그러니까 이게 무슨 본문인지 알 수 없으니까 네가 땅에서 돈주머니를 풀면, 통장을 풀면 너한테 하늘에서 복을 쏟아줘가지고 네가 성공하고 이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윤창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려져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게 뭐냐면, 맨다는 건 뭐예요? 묶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이렇게 헌금 안 하고 돈 안 쓰고 그렇게 혼자 꽁냥꽁냥 살면 하늘에서 너 주려고 하는 거 안 줘, 묶여. 근데 네가 과감하게 드리면 하늘에서도 쫙 풀린다는, 정말 뭐죠? 사꾼들, 이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죠? 성도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뭘 땅에서 매고 뭘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예. 근데 항상 앞뒤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볼 때 한 구절을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나 한 구절을 봅니다. 최소한 문단을 보셔야 되죠. 최소한 문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전체 권. 그쵸? 그리고 전체 성경의 틀 안에서 이렇게 좁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꺼내놓고 휘두르면은 자기 뜻대로 그냥 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에 이 얘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1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 이걸 너한테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반석 위에라는 것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거죠.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네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회라는 건 그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만들어 놓고 들어와 해가지고 억지로 주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라고요. 근데 거기다 뭘 하신다고 했습니까? 매고 푸는 것에 대한 권한을 주신다 했죠. 동일한 본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 그게 어디예요?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 그 교회에다 이 권한을 줍니다. 그럼 뭘 묻고 뭘 푸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걸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열쇠. 네?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베드로 너에게 주겠다. 이것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라고 하면서 요거 얘기하시는데, 자, 묶인다, 풀린다의 개념에서 하늘이 교회에다 주는 권위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거를 하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된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어떤 거죠? 선포를 통한 또는 설교를 통한 오픈, 하늘을 여는 일들을, 이 권한을 참된 교회에다 준 거예요. 물론 지금은 개나 소나 설교를 합니다.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이래도 설교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설교를 선포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하늘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게 돼요. 닫는 건 뭐예요? 열었으면 닫는 게 있어야죠. 그죠? 뭐가 있죠? 치리 또는 징계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닫는다는 건 교회에서 열려있는 자들에게 닫는 거잖아요. 닫혀있는데 어떻게 닫아요? 세상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대한 치리의 권한을 이 교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치리가 어떻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가 두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장로는 목사라고 하고 치리 장로는 우리가 아는 그런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로서의 장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치리 장로가 치리하는 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리 장로가 치리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치리 안 해요. 왜요? 사람 모아야 되는데 치리하면 나 그러면 이 교회 안 다녀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된 신앙 고백도 없고 참된 교회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장로의 타이틀을 다니까 치리를 못해요. 얘를 치리하면 나를 곧 치리하는 것과 동일해. 그러니까 치리를 못하고 뭘 하죠? 기획만 하는 거예요. 맨날 뭐 계획만 짜는 거죠. 계획. 내년에 이거 해보자. 모레 그 후년에 이거 해보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기획장로가 됐죠. 치리장로가 아니라. 치리가 교회 내에서 사라지면 누구도 경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썩어가는 것들이 안에서 막 퍼져나갑니다. 이 고날 존재 여러분 이게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둘 다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하고 도덕적 얘기하거나 누가 누굴 징계해 지금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징계해서 쫓아내고 막 이러죠. 여튼 이 열쇠라는 건 참된 교회에 주는 하늘을 열고 또는 그에게 하늘을 닫는. 근데 닫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 잘못한 교인에게 하늘의 문을 닫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됨 밖으로 쫓아내서 그 교회의 가치를 그가 알고 돌아오게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러한 선포나 여는 것도 없고 닫는 것도 없는 인위적 교회들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본문인지 알 수 없으니까 네가 땅에서 돈주머니를 풀면 통장을 풀면 너한테 하늘에서 복을 쏟아줘가지고 네가 성공하고 이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앞뒤로 살펴보시면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한 얘기, 그렇죠? 참된 신앙 고백으로 세운 그 교회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 주신 권위를 하늘이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라는 의미로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풀지 마시고 필요한 데 쓰시고 마음이 가는 대로 쓰시는 거지 투자하는 식으로 내가 많이 투자하면 많이 받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헌금을 하시면 안 돼요. 헌금은 연보입니다. 돕는 손길이지 기획되거나 어거지로 또는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